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말씀 성적 검증 장소, 광야 말씀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경험했지 않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번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6절까지 읽었지만, 그리고 안 읽었지만 뒤에까지 말씀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번성하고 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한 말씀인데, 2절 말씀은 앞으로 광야 기간을 지금까지 광야 기간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왜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요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주면 들어갑니다. 200만 명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도 천천히 가도 2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960배에 해당되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2주면 갈 거리를 960배나 걸리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시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믿지 못하니까 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40년 동안 돌다가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이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벌로 주신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시키실 일이 없으면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 없애든지 아니면 뭐 며칠만 조금 더 추가로 시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벌을 내리시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것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시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장소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또 만나를 내리셨다고 하거든요.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상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을 내리시고 그것이 딱딱해져서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것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생계 책임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벌로 받아서 40년 광야길을 걸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교육 또 검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혹시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광야길의 특징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또 없어야 될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때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고 말씀 따라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광야길을 걷는 것이 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으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그 훈련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냥 힘들다, 없다,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 유혹, 위협,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신 살아주시고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돼요. 군인처럼 훈련받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병이 되고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총 쏘는 훈련이라든지 이와 같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봐도 있지는 않을까. 우리 권사님 개인적으로 보셔도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제 건물도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사님을 또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훈련과 교육 또 시험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교육에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결국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대화도 그렇죠.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왜 이것을 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전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각자 개인, 우리 가정들, 또 사업장 일처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왜 주셨는지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탈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주시는데 훈련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40년 광야길 훈련의 결과 4절에 나왔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을 계속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또 그렇게 걸었는데도 발병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은 것처럼 애굽에서 시작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 결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40년이라는 광야길, 또 힘든 과정이라는 그 길을 겪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마치 이것을 겪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이러다가 멸망하는 것 아닌가? 기도한 것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닌가? 고민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과정에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실 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주시니 아닙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그보다 나쁜 것을 주시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특별히 기도와 삶에 있어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에 응답을 주시고 가장 적정한 모습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난다, 훈련을 받고 있다,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느껴질 때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굴을 통과하듯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길은 훈련을 받기 위한 장소인데 다 마치고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것도 관심이 되지만, 이 광야길이 결국은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가 봤죠. 여기 6절 분량인데 3절의 분량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1절의 분량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말씀을 말하는 건데 6절 분량에서 4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듣는 방법,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제대로 상대방이 말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성경도 잘 읽는 방법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중요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6절 분량에서 4절의 분량씩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 더 중요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시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밥이든지 세상 것, 권력, 돈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광야길을 걷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겉에 눈으로 보이는 먹고 사는 것 그거 권력 세상 것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훈련 다 끝난 후에 정말로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정말 훈련 받기 전과 달라졌을까요? 이것을 사실 봐야 되겠죠. 훈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훈련 결과를 봤는데 전혀 훈련받은 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이 말씀은 허구죠. 허구. 훈련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 결과가 나와요. 그게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훈련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했잖아요.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960배나 되는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유였거든요. 가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있잖아요. 이 성 안에 이제 마을들이 있고 이제 도시처럼 있겠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성벽 두께가 얼마나 크냐면 마차 6개가 다닐 정도로 두꺼운 벽이에요. 마차 6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저희 교회 이게 마차 1대 반 정도 갈 것 같으니까 6대라고 그러면은 이 교회 4배 정도의 두께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정말 뭐 군인으로서의 별로 정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리고성 보자마자 정말 철옹성이 맞구나 느껴지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에 너희들 다 돌아라. 군인들이 돌아라. 그런데 침묵하고 돌아라. 6째 달까지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6바퀴는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7번째에는 큰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같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아니면 따라도 몇 사람들은 불평하고 말하고 그랬을 텐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매일매일 침묵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고 돕니다. 말씀대로 돕니다. 7일째 6바퀴도 또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7바퀴째 야 외쳐라 그러니까 다 같이 크게 와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총칼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말씀대로 하고 나니까 이렇게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과 교육을 잘 받으니까 그것도 어떤 훈련이요? 말씀에 대한 훈련을 딱 받고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두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그대로 행하고 나니까 이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훈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실력이 있냐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또 대학원 또 나오고 또 대학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시험을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성경 시험 보고 이것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은요. 이 강의실에서 아니면은 교회의 예배실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중에 예체능 게 있죠. 뭐 음악하고 미술하고 체육하는 친구들은 그들의 실력이 어떤지 어디서 봐요? 실제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은 연주하든지 뭐 노래하든지 뭐 악보를 작곡을 하든지 작사하든지 또는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실력을 보고 이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 검증은요. 마치 이론으로 하듯이 예체능 아닌 사람들처럼 강의실에서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로 말씀 실력이 검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는 말씀 잘한다고 끄떡끄떡하고 아멘하고 뭐 시험 보면 정말 시험 잘 맞는데 현장에 가서는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나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말로는 이해하는데 이대로 이 현장에서 산다는 거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요? 지금 당장에 사람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실력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현장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로 이 사람이 지금 훈련을 다 마쳤구나, 교육 다 마쳤구나, 시험 통과 패스라는 도장을 찍어줄지 아니면 난 패스 아직 불통 이렇게 찍어줄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이 있는데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 성경은 잘 아는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 라는 거죠. 강의실에서의 모습은 잘 아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같이 싸우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데모하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요. 이론 실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의 실력을 문제 삼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말씀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론 시험이 아니고요. 현장 시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기독교의 원리라는 준말인 교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16장은 마지막 인사말이니까 빼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윤리, 도덕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이 앞에 11장까지의 교리를 주신 이유는요. 뒤에 12장부터 15장까지 실제 삶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이었다면 뒤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력이 검증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에서 세상에서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단계가 뭔가 오늘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라는 것은요 막 때려가지고 죽이려는 게 아니고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을 잘 훈련받았다라고 통과할 수 있는 그 생각나는 말씀이 뭐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이 징계 다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지. 반드시 나는 잘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잠시 후면 천국과 같은 모습이 앞에 펼쳐질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훈련으로서 다 통과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십니까? 이 강의실 말고요.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게 안 되십니까? 살아보고 계신다면 어느 분야는 되고 어느 분야는 안 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기억이 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복된 결과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늘 생각나셔서 훈련이 시작됨과 동시에 금방 훈련이 끝나고 정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과 같은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